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금년도 설교 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시다, 인재론,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 오늘은 구속 언약,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글쎄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오늘날이다.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인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인재론으로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으로 구속 언약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또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진 구원의 계획으로 구속 언약을 그 기초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인 구속 언약은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나온 명칭인 바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립니다. 평화의 의논. 그래서 구속 언약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언약 혹은 의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지닌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구조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속 언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자, 첫째로 구속 언약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구속 언약의 정의. 자,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협정입니다. 즉, 성부는 성자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을 주어 그들의 머리, 보증이 되게 하시고, 성자는 자원하여 그들의 보증으로 그들을 대신하기로 하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구속 언약은 다른 말로 평화의 의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이 말은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에베소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성부에 의해 성자에게 주어졌으며,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믿고 성화되어 구원을 얻게 예정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 즉 계획에 있어서 성부는 창시자, 성자는 집행자, 성령은 그 적용자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구속 언약의 내용입니다. 요소, 구속 언약의 내용 또는 요소,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구속 언약의 성령적 근거로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 3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에게 맺으신 계약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성부로부터 받은 부탁에 대해 거듭 언급하셨음은 물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43절, 6장 38절에서 40절, 17장 4절에서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한 계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계약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40편 7절 또 8절에서 메시아는 죄의 희생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준비를 나타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약의 근거에서 은혜의 계약을 확립하셨으니 구속 언약의 요소에는 당사자, 보증, 조건, 약속 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기약의 당사자입니다. 기약의 당사자. 삼위일체 대표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모든 피택자들의 대표격으로서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약의 보증입니다. 기약의 보증. 첫째로 구속 사역입니다. 기약의 보증, 첫째는 구속 사역. 그래서 죄인을 위한 보증으로 성자는 아담의 자리에 들어와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죄를 속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책을 지시고 율법에 대한 형벌적 책무를 대신 이해하실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건. 그러니까 성자가 맡으신 사역입니다. 자, 이 언약의 조건은 성자가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서 피택자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구속을 실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약속입니다. 성부께서 맡으신 일입니다. 성부가 맡으신 일. 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성취되면, 즉 언약의 조건이 수행되면 약속된 사랑으로 그의 예수님의 성자의 성귀 높아지심입니다. 와 그의 백성의 영생이 확보될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6장 30절, 40절, 17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3. 구속 언약의 계약의 요구와 약속.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구속 언약의 계약의 요구와 약속. 첫째로 구속 계약의 요구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성자 자신은 죄가 없으나 책임지도록 성부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14절, 15절, 4장 15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즉 성부는 선택자를 위해 형벌을 받으시고 영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법 아래에 처하게 해야 하며, 시편 40편 8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4장 4절, 5절. 자, 그리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적을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셔서 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17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구속 계약의 약속입니다. 자, 성부께서는 성자를 위하여 몸을 준비하시고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이사야서 42장 1절 61장 1절 요한복음 3장 3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의 사역을 지원하시고 성자의 사역을 지원하시며 이사야서 42장 6절 또 7절 누가복음 22장 43절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그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오른편에 있게 하시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을 위한 성령을 보낼 수 있게 하시며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택한 자를 불러내시고 보호하시며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40절 44절 45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사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7절 72편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구속 계약에 있어서의 성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구속 계약에 있어서의 성자.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계약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증인은 타인의 법적 의무를 자신이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책임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자기 백성을 위한 법적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 성자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계약은 그가 본래적 계약의 요구에 응하셨던 행위 계약이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계약이 은혜 계약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약의 효능은 선택받은 자에게 한정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다만 구속함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이룩하신 그 영광을 상속받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은혜 언약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과 가지는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 선택과의 관계. 두 번째, 행위 언약과의 관계. 세 번째, 성례와의 관계. 네 번째, 은혜 언약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속 언약이 선택, 또 행위 언약, 성례, 은혜 언약과 가지는 관계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